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효성 ITX 주 현대카드 세이브워터센터를 직장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방철규 형제입니다. 이번 BTC온 훈련 시작 이후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일들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인 자유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 지난 9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BTC 강의인 경건의 시간이 중요성과 방법을 듣고 나서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의 심각한 죄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아버님이 교회 현장 예배를 못 들으셔서 주일에 계속 집에만 계실 때 아버님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왔던 저희 부끄러운 죄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이 제자로서 당장 돌아오는 그 주일부터 아버님과 함께 온라인 혹은 기독교 TV 등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했으며 그동안 아버님을 영적으로 방치했던 저희 죄를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0년 9월 27일 주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노프트 푸른교회 유튜브로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예배를 들으시기만 하고 기도하시지 않으셔서 말씀에 아멘이라 반응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 후에 사형리로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는 왼쪽이라 말씀하셨고 9페이지 두 번째 질문에는 오른쪽이라 말씀하셨으며 10페이지에서의 그 질문에는 영접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 하셔서 제가 영접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릴 때 아버님도 기도문을 따라 읽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아멘이라 답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예수님 영접 후 일어나게 될 5가지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매주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저희 두 남동생이 저희 집에 오게 되어 두 남동생들에게 사형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나 매우 애통하게도 두 남동생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은 직장 업무 등의 그 생활이 너무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며 영접을 거절하였고 제가 이렇게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동생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잘 섬기겠다 결단하면서 남동생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속히 그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이 전도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도행전 1자 8점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훈련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우리 방철기 형제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개원 예배 때 뵙고 이렇게 두 번째로 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개원 예배 때보다 상당히 밝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이 적응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훈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으세요? 혹시 어떤 분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씀 붙잡는 건 안 계세요? 예,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올 1월 달에 정식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아내와 함께 하다 보니까 특별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혹시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런 말씀도 붙잡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우리 간사님들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조금 피곤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생각에 어제 그 선교대회 때 뒤에서 열심히 섬기시느라고 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인데요. 우리 훈련생들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점검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간사님 아까 물어보니까 점검을 할 때 이렇게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한 사람. 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현재 직장은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라고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보다 일찍 은퇴하신 우리 BBB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 주부 습진이 많이 생기더라. 주부 습진.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고무장갑을 좀 자주 끼면 되는데 왜 주부 습진이 생길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부 습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장갑을 자주 끼시기 바라고요. 제 나이는 50대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20대, 외모는 30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빨리 승진하고 임원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다니면서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졌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BBB에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뭐 전도하고 은혜를 나눌 때 이 선교회 회장님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냐고 양육을 좀 받고 싶고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BBB 오면 잘 적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특별히 감사했던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제일 감사했던 거는 역시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또 우리 BBB에서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순장님들을 알게 돼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남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이 BBB는 은퇴가 없대요. 은퇴.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자, 이번 강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 자, 우리 BTC 1 강의 중에서 가장 제목이 긴 강의 제목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이렇게 시간을 또 오랫동안 길어지겠구나라고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자, 제가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지상에 순종해야 할 이유와 제자 훈련의 훈련의 법을 세우고 이를 적용하는 데 있다. 네, 이번 강의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네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제자 훈련의 목표,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서 우리 사역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훈련생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보고 계시죠? 목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상 명령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상 명령에 성취해 드려야 할 곳은 어디인지 이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지상 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how에 대해서 또 살펴볼 계획이고요. 끝으로 제자 훈련의 목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60페이지에 사례 연구 1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김대리가 등장을 하네요. 우리 김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종현 형제님 계세요? 신종현 형제님. 네, 예. 예, 우리 신종현 형제 어제 선교대회 때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선교 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신종현 형제님께서 한번 이 사례 연구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예. 잠수함 신앙인 김대리는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사이며 성가대원이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다. 직장에서 수시로 불투명한 일에 타협해야 하고 자주 회식에서나 외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술과 담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주일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른다. 네, 아주 잘 읽어주셨네요. 저는 여기 나오는 김대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BBB를 만나기 전 제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맨 위에 보면 훌륭한 교사, 일 잘하는 사람, 뭐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참.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 이 김대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 우리 그냥 보시고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음소거 해제한 이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김대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하면서 살펴볼까요?
김대리는 보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저도 사실은 이 김대리처럼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세상과 함께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비비비를 만나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일은 철저하게 봉사하고 또 평일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삶이라고 저는 또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김대리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김대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우리 김대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몇 분 이렇게 한번 지명을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우리 김수진 간사님 순에 김지혜 자매님 계세요? 김지혜 훈련생님? 네. 네, 네, 우리 김지혜 훈련생님.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이 안 보이네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책이 가렸구나. 네, 예. 네. 김지혜 훈련생님 보시기에 네.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저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이 예수님을 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기까지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놓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가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많이 해주고, 김대리에게 공감을 많이 해주고, 예. 내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 술과 담배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아요. 네. 자, 또 혹시 또 추가로 다르게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 간증을 아까 해주신 우리 김현중 형제님 계세요? 김현중 형제님. 네, 네, 우리 김현중 형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또 권면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네. 네? 아니야.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저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게 일치되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힘든 점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아는 사실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들을 스스로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당신이 만약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바른 길일까요?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서, 당장 줄여 나가기 힘들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담대히 선포하는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 같이 네. 있는데 혹시 또 추가로 덧붙일 거 없습니까? 저는 약간 이 김대리의 입장을 저도 고민했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술과 담배를 끊고 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오는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너가 걱정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냥 한번 해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액션이 또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이. 우리 강준 간사님 순의 박병찬 형제님 어디 계세요? 박병찬 형제님.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신앙 구체적인 생활을 뭔가 액션. 하게 된 지 이제 5년밖에 안 돼서 그 전에 술과 흡연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갖고 나서 제가 이제 하는 업무가 홍보 업무다 보니까 이 언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술자리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갖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술자리 참여였습니다. 술자리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같은 기자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양해를 구하기가 쉬웠는데, 뭐 편집국장이라거나 뭐 대표라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처음에는 이 기도를 했어요. 이런 술자리에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술자리에서 나가서도 기도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끔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점차 노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회에서 실제적으로도 주변의 사람들이 술자리 나오지 마라, 또는 오늘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가게 됐다라는 어떤 응답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제 체험을 통해서 이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잘 나눠주셨어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강준 간사님 순에 조정영 형제님. 예, 네, 예,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액션으로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뭐 상황과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참, 그래서 제 같은 경우라면 처음에 얘기했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김대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두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와 함께 어떤 만남의 시간들을 좀 계속 가져서 또 접촉하고 또 상황과 또 얘기를 보면서 저를 통하여 그가 느끼는 어떤 생각들을 좀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보내셨던 그런 부분들을 알리게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사역일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하나씩 던져줄 때 그 김대리가 자기가 찔림을 받고 또 생각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저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그런 김대리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크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서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숙직을 하는데 그 한 분과 함께 이렇게 두 사람이 1인 1조가 돼가지고 숙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선배 되시는 분께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고 저한테 숙제가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숙제라고 하면서 몇 번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 밥 먹은 게 걸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만나줘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어떤 일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일시적인 변화밖에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그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대리 같은 경우는 어쩌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확신하고 있지 않은 것이요. 예를 들면 동성 연애자들이 커밍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자신의 그런 모습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발표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지를 안다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새생활 시리즈부터 또 우리 팔로업 시리즈, 오학신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고 또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와 같이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직장 안에서 이런 김대리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또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교재 6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명령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또 두 번째는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뭐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가로넣기가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로넣기를 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여러분의 평소 실력을 제가 좀 한번 테스트하려고 각자가 한번 가로넣기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전후 문맥을 보면 대략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적었는지 많이 적으신 분에게는 나중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61페이지에 가로넣기를 한번 생각나는 한번 적어보시고 같이 저하고 나누면서 잘 적었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을 때 그 연필이나 또 작은 글씨로 좀 적어주세요. 너무 크게 적으면 이따가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1번까지
넘어가면 됩니다. 1번까지만 적는 건가요? 1번까지만 적는 건가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61페이지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굴에 인상 쓰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것만 적으세요. 예. 몇 분이 너무 인상을 쓰셔가지고 짜증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적어보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적으셨으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요. 자, 내가 한 반 이상 적은 것 같다. 전부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한 반 이상 적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 이상 채운 것 같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진짜 훌륭하십니다. 반 이상 채운 분들이 많네요. 네. 이야. 한 5개 미만 채웠다. 5개 미만. 5개 미만 채웠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네, 좋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채웠다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자,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먼저 이게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으셔야지 가로가 보이죠? 화면 보입니까? 끄떡끄떡 하세요. 그냥 보이면 제가 여쭤보면 끄떡끄떡이나 이제 손으로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 제가 그냥 조용히 이름을 적어서 혹시 나중에 수료할 때 감점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게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명령 하면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자로 보면 일일지 윗상 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 이거를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기준으로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명령 중에 명령.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핵심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밑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뭐 같아요? 가로넣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우리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고3 수험생이 수능 준비를 하는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고3 수험생이 잘못 듣고 선택 과목인 줄 알고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공부했어요. 그 고3 수험생이 수능
시험날 갔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를 갈면서 잘못 가르쳐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뜻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지상명령을 그 성경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예.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원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다고 해요. 명령형 동사. 예. 뭐라 그랬죠? 우리 전호 간사님 순에 이종찬 형제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 비었는데. 예. 자, 이따 오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다른 거 시키겠습니다. 이따. 자, 우리 김진수 간사님 중에 홍순각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혹시 네네. 개원 예배 때 제가 히브리어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개원 예배 때 참석은 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네.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마 되게 긴장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아마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메모해 주세요. 메모. 이게 적자 생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적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네. 자,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라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제 세례를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4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요. 이 4개의 명령형 동사에 보면 주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동사를 수식해주는 보조동사가 3개 있습니다. 바로 주동사가 뭐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예, 우리 청주 모임의 황희진 훈련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손 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다 들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포인트 올라갑니다. 포인트. 예. 자,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게 뭐냐?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전도하라 라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제가 많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도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로 잘 아름답게 세우는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바로 모든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BBB의 어떤 존재 이유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빨리 집에 돌아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뭡니까? 큰아들은 항상 집에서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마음 깊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고 해요. 다른 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지상명령에 헌신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중요한 이유,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통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무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과 대가 지불도 없었지만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그런 것들을 지불해야 했었죠. 바로 밑에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졸다가 목사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졸다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결혼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잠깐 조시다가 그런 훈련생 안 계시죠? 네, 끄떡끄떡. 우리 진짜 황희진 훈련생 너무 최고로 마음에 들어요. 끄떡끄떡도 잘하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포인트 또 올라가요. 자, 오늘날 이 대가 지불이 무엇일까? 오늘날에 여러분 대가 지불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저는 대가 지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드리느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BBB 처음 나왔을 때 어제 우리 방형혁 목사님이라고 보셨죠? 그분이 명동 모임 지역 대표이셨는데 저하고 수모임을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적용점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적용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라는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님들 중에 내가 주님께 드릴 작은 도시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하나씩 적용점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적용점을 나눈지 아세요? 제가 드릴 작은 도시락은요, 오늘 매주 이렇게 드리는 이 성경 공부 이 시간을 꼭 지키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용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우리가 드린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대가가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대가 지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물론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쓸데없는 일과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이 주식 투자 잘못하고 또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전도하느라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질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또 직장을 떠날 때, 또 인생을 또 돌아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대가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적당히 정말 세상적인 그리스도로 살면 똑같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네 번째,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의 특징은 뭐냐?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입만 무성한 삶이죠.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화려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인지 정말 이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라도.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에 드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 우리의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바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드려야 할 곳이다.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은 나중에 보자는 사람. 너 진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 사탄이 하나도 겁 안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환경 좋아지면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훈련 받을게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여기에서 now and here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문현답이라고 아시죠?
예, 어리석은 질문, 또 현명한 대답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현장에 답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아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야 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안 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고. 예. 제가 요즘 사자성어를 좀 너무 많이 써서 혹시 짜증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다 쉬운 내용이라서 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지상명령의 개념, 그리고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하는 4가지 이유, 그리고 지상명령 성취에 드려야 될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지상명령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명령을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어떻게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를 기재해 주시고요. 예. 먼저 지상명령 성취 주체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아까도 우리 몇 분의 훈련생들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기도 없는 사역은 내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뭐예요? 객체죠. 도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상명령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 다음 말씀도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한다. 자, 1번, 2번이 공통적으로 보면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역은 내가 드러날 수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전도한 것으로 이렇게 우쭐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가 나빠요. 영접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 복음을 전한다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를 세자로. 무시로. 무시로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나훈아의 무시로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안 계세요? 진짜 추석 연휴 때 텔레비만 보신 분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무시로 하면은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지난번에 그 대전에 양정미 자매님 간증을 하셨는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집 계약하면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포크레인 기사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이제 거절하긴 했지만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무시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전도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영접이 됐다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씨 뿌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거절했어도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를 한번 이렇게 젓가락으로 찌른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익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리고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일꾼을 선발하여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든 일에 집중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발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상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생각한다. 아직도 이제 선교지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많은 BBB 지체들이 이 BBB 와서 크게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직장을 그동안에는 나의 성공과 성취의 자리로 생각했는데 선교지라는 사실을 듣고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직장이 선교지구나. 나는 그동안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못 받고 하나님의 2등 시민이고 약간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필요가 있어서 파송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더 성실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요 밑에 보면은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 저는 이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면은 좀 힘들어요. 제가 탁월하게 감당을 잘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실하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쉬운데 혹시 일 못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일을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윗사람이 시키면 그분의 의도를 파악해서 빨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기승전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신속하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참 쉽죠? 네. 비밀인데 짜증내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저의 동료나 또 많은 후배들을 보면 정말 일을 너무 잘하면서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잘난 체 엄청 하고요. 말도 안 듣고요.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얼굴에 그냥 써있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일을 좀 못해도 좀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같이 의논도 하고 내 생각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좀 위로가 됐습니까? 우리 참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예요? 지상령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참고하시고 우리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내가 속한 일터를 떠나더라도 지상명령 성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핵심 제자를 양육한다. 우리 핵심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이어서 그 지상명령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사례 연구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이 말씀만 붙잡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좀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도 숫자가 잘 안 되거나 또 이렇게 과제가 잘 안 되는 우리 훈련생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혹시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 혹시 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훈련 받으면 됩니다. 제가 그럼 그분은 특별하게
훈련비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6가지를 살펴봤는데 사례 연구 2번. 자, 사례 연구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 연구가 우리 BBB 순장들의 실제 경험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례 연구 부분을 한번 빨리 읽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직장 신우회의 사례인데요. 이 부장은 그 아이건설 직장 신우회 회장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매주 신우회 모일 때마다 수십 명의 신우 회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느 날 이 부장에게 명예퇴직 통보가 전달되었다. 이 부장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아이건설 신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신우회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 부장의 직장 선교사에게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 부장의 상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부장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신우회 회장이고 사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마 직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체성도 분명했습니다. 앞에 나온 김대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우회가 그가 떠난 이유로 와야 됐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핵심 제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지상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직장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BBB에 연결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영적 재상생의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제자훈련의 목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이다. 바로 이게 제자훈련을 하는 목표. 우리 BTC 훈련이 또 이런 제자훈련이에요. 우리 BTC 훈련 단계로 보면 1단계는 주로 영적 베이직을 많이 강조하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2단계는 뭘 합니까? 주로 이제 양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들을 많이 또 가르쳐줘요. 3단계는 이제 리더로서 리더십의 원리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령 성취를 돕는데 성령 충만한 그런 운동을 일으켜가기 위해서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훈련 받고 나서 교회 가서 좀 폼 잡고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 안 계세요? 잘난 체 뿡뿡하면서 막 써먹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훈련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난 체하면서 암송도 그냥 막 잘난 체하면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BTC1 훈련 받은 사람이 저는 제일 위험해요. 잘난 체 엄청 하거든요. 근데 BTC2를 받고 BTC3를 받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우리 권선우 형제님 같이 항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수줍어하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모태신앙이라요. 모태신앙. 항상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정말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순종하잖아요. 네. 최선으로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능력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네. 잘생기고 빳빳한 나무들은요. 다 제목으로 잘려나가서 산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산이 다 무너진다 그러죠. 그러나 이 못생긴 나무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다 뻗어서 비가 나도 홍수가 와도 튼튼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게 못생긴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BBB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못생긴 나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네.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인 유혹도 많고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가 참 어려워요. 못생긴 거를 감사합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황희진 훈련생 최고. 자,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이게 밑에 보시면 제자훈련은 어떤 것인지 개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음,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운종을 일으킴. 이 제자훈련의 목표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개념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끝으로 우리 제자훈련과 관련해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법번식과 승법번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그 딱딱한 사자성어 같이 그 어려운 용어 같긴 한데, 가법번식은 더할 가자, 그리고 승법번식은 곱할 승자를 써가지고 가법번식은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승법번식은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재생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말로 가법번식은 그냥 전도만 하는 거고요. 승법번식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세우는, 그게 바로 이제 승법번식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가법번식은 어떻게 돼요? 1년에 3명씩을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후에는 6명이 되고 3년 후에는 9명, 4년 후에는 12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한다고 가정하면 60억의 인구에 전도하는 데는 16,0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계산상으로. 이게 바로 이제 가법번식, 전도만 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승법번식은 뭡니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육성시켜서 파송하는 것, 바로 재생산을 하는 것. 이거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의 방법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명씩 재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60억 인구에게 전도를 하기까지 33년이 걸리고요. 3명을 재생산할 경우에는 1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면 1년에 3명을 제자로 세울 경우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9명이 되죠. 그리고 세 사람 포함해가지고 12명. 그리고 3년, 4년 후에는 거의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자를 세워가는 게 느린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자꾸 제자를 세워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상명령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승법번식, 영적 재생산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느 한 직장 사례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제가 중간에 보이죠. 숙직실에서 윤모 순장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BBB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윤 순장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 양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의 순원들이 신성호, 김성수, 이런 순원들이 다음에 또 BBB 연결되어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게 귀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상명령의 의미와 또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번 훈련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강의 내용이 좋아서 완벽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뭘 질문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네. 첫 번째 다 이해가 되고 강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 네. 네. 표시 안 해주신 분 제가 몇 사람 있는데 메모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정말 훈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훈련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는 그 속에서 최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성희구 목사님께 감사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